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섬김의 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눈앞에 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이 엉뚱한 요구를 통해 섬김을 가르치시는, 섬김의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했고, 심지어 우리 전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외침은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겠으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앞부분을 읽지를 못했는데요, 앞부분은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룩될 때 자신들을 좀 높은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높은 자리를 좀 보장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이제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순간이 가까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새롭게 세워질 나라에서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때야말로 자기들에게 올 그 영광의 몫을 예수님으로부터 다짐을 받을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조차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38절에 물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마땅히 알아야 할 여러 차례 예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제자들의 어떤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꾸짖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38절에 보면 잔과 세례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8절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마실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이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전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잔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세례를 자신들이 받을, 예수님이 받으실 그런 영광으로 착각을 했거나 또는 제대로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아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충신들이 흔히 겪게 되는 고난 정도로 알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십자가의 수치와 극심한 이 순교의 고난으로는 그 잔과 세례를 상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일단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착각처럼 지금 오늘날
현재 우리가 현재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진 않을까 한번 짚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을 단순히 교회에 빠지지 않으면 되고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것으로 혹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또 교회에 다니면 물질적인 축복과 또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그릇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연조가 아주 오래되신 분들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이 말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소유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무척이나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죽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물론 그것은 참 부끄러운 구원이긴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단순한 어떤 구원의 교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단지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어요. 그 순간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내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 힘들어요. 믿음에서 파선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배교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배교해버리는 그런 아주 대놓고 배교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냐? 그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삶으로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이고 삶은 상급이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수 없을 수 있다. 구원을 놓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종합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무척이나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것이 주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다 되는 줄로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기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도 주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거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어쩌면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4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이 높은 자리를 우리한테 하나씩 주십시오라는 이 그릇된 요구에 대해서 함께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발끈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너는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야단을 쳤거나 화를 냈으면 다행인데, 그러나 4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를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으로 보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12명의 제자들의 불순한 욕망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뭔가 굉장히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사이에 불화를 진정시키고 이제 그들을 모아 앉히신 다음에 가르치십니다. 참으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에서의 권세,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세를 서로 대조시켜서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기 글쎄 예담이는 선거를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근데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자치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무엇이든지 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오직 한 가지예요.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종이 되어서 일하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뇌물을 주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나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든 결과를 얻고 나면, 권력이라는 것을 얻고 나면 그것을 악용을 해서 국민들을 혹은 백성들을 억누르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정치가들도 있겠죠. 이것이 주님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 즉 섬김의 도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인 세상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즉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 그것을 버리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이 지상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3절, 44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역설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기독교의 역설. 죽으려고 하면 살아요. 버리면 채워집니다. 반대로 자꾸 채우려고 하면 없어지는 기독교의 역설. 오늘 여기에도 또 그 역설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지 않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원리를 적용해야만 위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적인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논리죠.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종, 둘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의 뜻은 제대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돕는 자, 시중 두는 자, 봉사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둘로스, 종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와 의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종은, 둘로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를 하고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보다는 훨씬 더 낮은 단계의 위치, 낮은 지위가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할 때는 저 주의 종님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안 되고 어느 교회 가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종님들에게 맞는 얘기긴 한데 주의 종이긴 맞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입장에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의 사자 목사님이 전하시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고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이 사자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주의 종은 이렇게 낮은 단계의 그 위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철저히 역행되는 삶의 지표를 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가장 본보기가 누굴까요? 이러한 삶의 가장 확실한 본보기가 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무엇이 가장 본보기가 됩니까? 실예가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 성육신하신 incarn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하셨다.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육신하신 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실예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절에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우리 문장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원어에는 이 문장 앞부분에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가르, 왜냐하면. 그러면서 45절이 문장이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43절, 44절의 교훈이 타당한 이유를 45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목적을 밝힘으로써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섬김을 받으려는 욕망을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섬기는 생애였어요. 그 섬김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 어떤 것도 다 인정이 되어져도 이 부분, 예수님의 목숨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대신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그 제물 대신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영접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언젠가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해 지셨느냐, 많은 사람을 위해 지셨느냐, 제가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후에 했나? 좌우지간. 그런데 정답이 뭐예요? 네, 오늘 정답이 여기 나왔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상하다.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아닐까? 아니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 당신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따라서 인종, 국적, 계급, 나이, 성별,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이 예수님의 대속의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것이 많은 자들, 모든 자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 요거를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겠고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적으로 교훈이 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독립과 독립된 나라에서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생각에 잡혀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아주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제자들을 향해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고? 으뜸이 되고 싶다고? 그러면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따가 오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겠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로 죽기까지 몸소 자기인을 낮추시고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철저하게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높은 자리 하나 달라고 얘기했던 이 야고보, 아마 야고보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정말 잘 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웠던 것 같아. 왜냐하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됩니다. AD 44년경에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됩니다. 정말로 높은 자리를 하나 차지하게 된 거죠.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고난도 함께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또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한 명예와 고난이 없는 보상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찔림을 받을 부류가 누구냐면 목사들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민낯이 숨어 있습니다. 명예욕과 자리 욕심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간간히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정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최고의 품성이 뭘까? 그것은 바로 섬김의 자세다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과 다른 자에 대한 섬김의 연속이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를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과일 가게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일 가게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의 교인이 이 과일 가게를 자주 찾아가서 이제 그 과일 가게 주인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이 과일 가게 주인은 이게 너무나도 참 귀찮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찾아와서 전도를 하고는 꼭 과일을 사가는데 매번 다른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과일을 사갑니다. 뭐냐면 가장 작은 거, 흠집이 여기저기 나 있는 못생긴 거, 참 흠집이 있어서 팔기 곤란한 거. 여러분 과일 고르지 않아요? 우리 하집사님, 학원사님 잘 아실 거예요. 과일 이거저거 둘러보고 예쁜 거, 큰 거, 잘생긴 거 이런 거 골라갑니다. 못생긴 건 이렇게 제껴놓죠. 그런데 이분은 꼭 못생긴 거, 흠집이 있는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손님이 또 그 과일 가게에 옵니다. 그런데 앞서 했던 그분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나더니 과일을 사는데 또 흠집이 있는 거, 작은 거, 못생긴 거, 팔기 아주 곤란한 것들만 쏙쏙쏙 골라가지고 사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일 가게 주인이 묻습니다. 당신도 저 교회 교인이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예 하고 갑니다. 과일 가게 주인은 그 다음 주일부터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서 등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된 섬김의 모습의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콩나물 좀 더 줘. 좀 더 줘. 조금 깎아줘. 깎지 않으면 더 달라고 하는 게 우리죠.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욕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여기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한국은 그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더 줘. 믿는 것들이 더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그리고 전도해. 그 전도가 맥힙니까? 전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섬김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 손해보는 마음, 스스로 바보가 되는 마음, 이것이 있을 때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 섬기는 거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베이비들이에요. 베이비들. 아기들이에요. 아기들은 늘 섬겨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가장 많은 섬김은 엄마로부터 받죠. 때로는 할머니로부터 받기도 하고 할아버지로부터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이 그 차이가 나는 언니로부터, 누나로부터 섬김을 받기도 하고, 베이비들은 날마다 들어 누워가지고 먹여달라, 입혀달라, 기저귀 갈아달라, 자다가 깨서 아버지 어머니의 섬김을 받고. 왜 그들이 섬김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런 아기들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은 섬김을 받아야 합니까? 연약하니까. 또 성숙하지 못하니까. 성숙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섬김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남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좋아하고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섬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면 으뜸이 되는 성경의 이 놀라운 역설.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크게 되고 작은 자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큰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높아지는 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영 목사님이 계시록 강의할 때 주차장에서 발렛 파킹하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진심으로요. 차 이렇게 가져다가 막 똑바로 대고 막 나가기 편하게, 사람들 나가기 편하게 대주고 하는 게 이상하게 나는 귀찮지가 않아. 난 맨날 그거만 했으면 좋겠어. 설교하지 말고. 저는 홍 권사님이나 김경순 권사님 라이드 해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아. 이것마저 안 하면 내가 뭐 할 게 있을까 싶어. 근데 맨날 미안해 하시고 그래서 내가 아주 죽겠어요. 나는 그게 정말 행복한데 그것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운전기사로 취직을 했으면 좋겠어.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이 테이블 세팅도 기쁨으로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너도 할 것 없이 달려들어서 이 테이블을 원위치 시키고 바닥에 떨어진 거 빗질 해가면서 청소하고 쓰레기 봉투 정리해서 쓰레기통에 갖다가 버리고 설거지하고 몸이 불편한 권사님을 옆에서 섬기고 교인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을 지어주기도 하고 또 각자가 맛있는 반찬을 싸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베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뭐냐면 에이씨 왜 나만 맨날 설거지 해야 돼 에이씨 왜 맨날 나만 빗자루질 해야 되지? 왜 맨날 나만 냄새나는 쓰레기 봉투를 치워야 하지? 그러면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칭찬도 상급도 섬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에는 항상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불평불만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발렛 파킹하면서 에이씨 내년부터는 영목사 발렛 파킹 시키고 내가 계시록 강의해야 되겠다. 뭐야 이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그러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에이 홍 권사님 댁 김경순 권사님 댁 옆으로 교회가 이사 가든지 해야지.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그러면 그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권사님 두 분 권사님 교회 근처로 이사 오셔. 그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섬김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에는 항상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고 이것이 내 일이다 생각하고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생각하고 그저 기쁜 마음으로 원망 없이 하는 거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저거 더럽게 아픈 건데 저거 정말 그냥 도망갈까?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왜 꼭 내가 해야 돼요? 저 천사 중에 하나 잘생긴 놈 하나 보내면 되지.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그러지 않으셨다. 항상 섬김에는 이렇게 희생과 자원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따른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 되어야 한다. 성품이 되어야 하고 인격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